하나님, 주님께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주님 앞에 큰 위로를 받기 위하여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들은 더 많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심령에 깊은 위로를 주셔서 살 소망이 아예 사라져버리고 망가진 영혼들에게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살 소망이 되시고 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귀가 열려져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법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이 시간에도 친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일곱 시 반부터 찬양 들어가가지고 1시간 반, 이상을 찬양을 했어요. 아주 있는 힘을 제가요. 찬양 전에는 주님, 그래도 설교할 수 있는 힘은 좀 갖고 있어야 되니까 100%에서 한 8, 90%는 찬양에 쓰고 그래도 10%라도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또 충만함으로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찬양 전에는 생각을 했어요. 찬양 들어가니까요. 8, 90%가 아니라 99.9%가 아니라 100% 쏟게 되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마무리 때도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더 험한 일도 하잖아요. 근데 나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이게 돈하고 매길 가치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뭡니까? 생명을 얻고 어마어마한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앞에 2시간, 3시간도 제대로 못 드리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힘 주세요. 내 생명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찬양을 하나님 영광 돌리고 지금까지 내 힘으로 찬양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말씀 선포한 것도 아니니까 지금 찬양의 시간에는 찬양이 100% 쏟고 말씀의 시간에는 말씀 100% 쏟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기도에 100% 쏟게 해주세요. 그래요. 어차피 내 힘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제 마음을 아시죠. 아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육체는 막 어질어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뭘 본다? 중심을 보시고 일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 어차피 주님을 위해 쓰다가 주님을 위해 녹아지다 가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을 거룩하다 창하다 하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할 것인데 많은 거기서도 여러 가지 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나는 그래도 주님과 가장 가깝게 있는 곳에서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다가 여기 살다가 그곳에서도 하나님 참 주님과 가까운 곳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그런 직분이 거기 있다면 그걸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차피 찬양은 당연히 천국에서는 하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정말 기분 좋아하는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제가 서게 하소서. 천국에서는. 그런 마음을 제 안에 주셨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신앙의 고백. 그래서 뭘 얻어도 다 드려도 부족한 것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은 어떻게 우리 장은절 전사님은 그렇게 제가 찬양하고 싶은 그리고 말씀하려고 했던 모든 찬양을 총망라해가지고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하려고 찬양하는 것도 이거 해야 돼 하고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선택했는데 그것도 하시고 그래서 할렐루야 성령은 확실히 한 분이시구나 느꼈어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선포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요. 한 번 더. 아멘. 자, 제가 부제를 또 하나 잡아봤어요. 부제목은 하나님의 위로 어떤 자가 받냐?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큰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 지금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부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위로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여러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들으시고 깨달음이 있고 살아내시는 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은 78억이라고 그래요. 78억. 78억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멘.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78억 명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가뭄 속의 단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위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그것을 깨닫는 자든지 아니면 깨닫지 않든지 간에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모르니까 그러는데 모두 다 모르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 아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학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한 학대 밑에서, 학대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뭔 소린가? 솔로몬이 지적한 것 같이, 전도자가 지적한 것 같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의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그렇게 쏟고 있는데 눈물을 쏟고 있는 그 사람에게 위로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했는데 맞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학대의 모양이죠. 우리 모두는 또한 무슨 학대를 받냐? 영적인 학대를 받고 있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학대. 악한 세력이, 공중의 암흑의 세력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사정없이 핥히고 손톱으로 찝고 우리가 한 시간도 조용한 시간, 평안한 시간을 가질 수 없도록 우리의 정욕을 통해서 또 많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을 학대하고 있다 이 말이야. 학대. 이 학대에 시달리지 아니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더라 이 말이죠. 무서운 양심의 가책과 죄의 유혹에서 오는 끈질긴 학대가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정신 상태를 흐리멍텅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자주 경험한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약한 자를 학대하는 강한 자의 손길, 약한 자를 학대하는 강한 자의 손길이 여기저기 구석구석 안 미친 곳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다 구석구석 미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혼란한 사회를 보면 강자가 그리고 다수의 민족이 소수를 학대하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고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조그마한 소기업을 암암리에 학대해서 많은 한국인 기업인들이 신음하고 있고 진통하고 있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학대하고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학대하고
아름다운 자가 못난 자를 학대하고 온 세상 전부를 다 돌아봐도 학대가 없는 곳이 없어. 구역구역마다 이곳 저곳이 학대의 세상이요 학대의 구역이더라 이 말이야. 지금 이 학대 아래에 사는 모든 인생은 뭘 받아야 되느냐? 위로를 받아야 할 사항이 딱 놓여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째 인정하셔요? 그런데 답답한 것이 뭐냐? 이 세상에는 진정한 위로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위로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숨은 상처를 내 속에 숨어진 상처를 싸매줄 그런 부드러운 손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영구히 계속적으로 위로해 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사실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정신적으로 학대를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뭔 대답을 해 주시느냐? 진정한 위로자는 이 땅에 없다.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뿐이다. 이걸 다 결론을 내주셔요. 이 땅에는 진정한 인간의 위로자가 없다. 참 위로자가 없다. 오직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셔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하나님이 그래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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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 앞에 또 나타나셨어요. 출현하셨어요. 현현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분명히 예언의 말씀이지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중적인 예언이라고 볼 수 있어. 한 가지가 아니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앞으로 국가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유대 민족이 바빌론 포로가 될 것이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자유를 얻어서 돌아올 때를 내다보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취는 100년 후에 됩니다. 첫 번째 의미가 이거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유대민족에게서부터 거기에서부터 끝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가 오면 고생과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에서 학대를 받으며 위로를 얻지 못하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언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누구를 보내주실까? 메시아. 누구 보내주실까? 그리스도. 그 안에서만 진정의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한 우리의 쉼터가 되신 분은 누구냐? 이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다 돌아다녀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미리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위로자가 진정한 위로자가 없습니다.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위로는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진정한 참 위로자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 아멘. 이 예언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을 통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생에게 얼마나 큰 위로자가 되시는지 공감하면서요.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에 성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오셨어? 메시아가 오셨어. 메시아가. 그러므로 지금 누가 우리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아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데 어떻게 위로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참으로 독특한 방법을 쓰시더라 이 말이죠.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시는 방법치고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을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위로하는 방법이. 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 누구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떻게 돼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가능해요. 내 머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진리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진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님의 재림이요. 그때가 모든 육체가 한꺼번에 주를 볼 것이요. 근데 두 가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쳐다볼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공중에서 재림의 주를 맞이할 거예요. 아멘.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어째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이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위로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주심으로 위로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독특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셔요.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감히 말이죠. 인간과 상종할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천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나 같은 천한 인간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위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가능한가?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못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주 독특한 방법이에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초라한 거지한테 찾아온 인간이라면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와. 인간의 방법은 그렇게 안 써.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가 문제가 아니라 신이여신 나를 우리를 창조하신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나를 찾아오셨네. 대한민국 전남 목포시 영산로 이사류 경운빌딩 5층에 있는 조옥순 목사에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네. 아주 독특한 방법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런 자리에 있는 나를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만으로 해도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잖아요. 아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정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욥을 한번 생각해봐요. 욥기에서 욥이라는 사람은 보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자 자기 와이프 아내도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쳐버립니다. 자기를 위로하러 찾아왔던 친구들도 위로합니까? 위로하기는커녕 가슴 속에 칼질만 하고 아픈 소리만 벌처럼 쏟아댔습니다. 위로하러 온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됩니다. 누가? 욥이요. 그때 욥은 이 세상에 진정한 위로자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바라고 소원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어떻게 하면 자신이 나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패닉 상태에 있는데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자식 새끼 10명 다 죽어버리고 자식 새끼가 한꺼번에 10명 죽어버렸어. 에? 살 소망이 있어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 전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내도요. 욕을 다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는요. 몸 하나뿐이 없는데 몸뚱아리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살 소망이 있어 없어? 그래서 그 가운데 그래도 마지막 소원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패닉 상태에 있는 힘든 상태에 있는 절대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세상에는 나를 위로할 자가 단 한 명도 없는데 그렇다면 단 한 분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을 내가 만나야만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데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내가 만나야만 나의 참 위로가 되고 내가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면 응답받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다면 아무리 내 상처가 깊고 내 고통이 무겁다고 할지라도 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고 고백을 했더니 찾아오셨어 안 찾아오셨어? 찾아오셨어. 아멘. 그렇게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누굴 찾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분은 의인이었어. 자식들과 함께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어려울 때 그때 예배드렸던 진심으로 예배드렸던 힘이 있었고 주님은 그걸 다 보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어떻게 돼? 10자식 죽었잖아. 근데 더 좋은 10자식을 주셔버려. 더 와이프 떠나가 버렸잖아. 더 좋은 와이프를 줘버려. 배로 100억을 잃어버렸다. 그럼 뭡니까? 200억을 갖다 주셔버려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됐어요. 욥이 하나님을 신뢰한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은 자 나보다 부모 사랑하지 않고 자녀 사랑하지 않고 핍박받은 자 보세요. 저 땅에서 하늘에서요. 뭡니까? 구원받지 않을 자 없고 상급받지 않을 자 없어요. 아멘. 욥을 보면서도 알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독특한 방법이에요. 찾아오셨다 이 말에 찾아오셨다. 사단이가 와가지고 싹 흐트러버리잖아요. 사단은 흐트러버리지만 도둑질 다 해가버렸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떡 다시 내놓잖아요. 더 좋은 것을 딱 내놓으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끔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무리 교육자들이 잘해줘도 또 아무리 서로 다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해도 생각 밖에 상처를 입는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인간인지라.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 출석을 잘 못할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목회자가 신방을 가죠. 신방을 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신방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들고 가는 것이니까 결국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을 찾아가면 만나준다는 그 자체만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는 그래도 위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찾아갔을 때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 마음이 열린다 이 말이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열고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다 가라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촥촥촥촥촥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영적인 힘을 얻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일단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런 원칙을 우리 영적인 면에 그대로 적용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너무 힘들게 지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움은 호화롭고 지체 높은 분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찾아오셔요.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요한복음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금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그 육신을 입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님 예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잘 알고 있더라 이 말이야. 인카네이션 아멘.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이 사람의 장막의 옷을 입고 우리의 모양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결코 우리가 그분을 찾아간 것이 아니야. 여러분이 두 발 가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여러분의 우지를 발동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힘이 에너지가 여러분들 작동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오퍼레이션 아멘. 작동케 하셨어요. 주 여기 운행하시는 여기 운행하셔 성전 내 마음의 성전. 그래서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그래서 나는 경배해.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온 거예요. 두 다리가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멘. 그 모든 걸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존재.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그 존재를 잃어버리게 됐죠. 왜? 죄가 들어와서 마귀가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새롭게 이어줬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찾아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줄 알고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시더라 이 말이요. 얼마나 감격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물 없는 자도 오라. 괜찮다. 괜찮아. 와 오기만 하라 이 말이요. 왜? 만나주겠다 이 말이요. 아멘. 네.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의 걸음걸음 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여러분 한번 봐봐요. 검토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힘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자기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단적인 바리새인들이나 마귀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심판도 하시고 정죄도 하시고 책망도 했어요. 왜? 사단이 역사했으니까. 자기 제자 베드로도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아닐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바리새인들아 너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저주받을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 아비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 너희 아비가 누구냐? 마귀요 마귀. 그렇게 말하잖아 주님이. 그렇게 정죄하시고 책망도 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 알고 두 손 들고 경배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런 자들 두 손 들고 찾아 나온 가련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향해서는 단 한마디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말씀을 하신 적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품어주셔. 나오면 그냥 품어주셔. 말 없이 품어주셔. 무조건 품어주셔요.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자, 내 심장 소리를 들어봐라. 내 심장 소리를 듣고 내 품에 안아서 내 뜨거운 심장의 품에 안겨서 자고 쉬고 먹고 누려라. 이 말이요 주님이.
불안에 떨고 있는 아기가 여러분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참 평안을 누리고 고요히 잠을 청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바로 그런 어머니의 품과도 같아요. 아멘.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싸매 주시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잘 쓰다듬어 이렇게 쓰다듬어. 어째 여러분 머리 쓰다듬으면 좋아요? 이렇게 누르면 기분 나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쁘다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어. 좋아 안 좋아? 자기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만 해도 나은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힘을 줄게. 곧 빠져 있지 마라. 그러면 위로가 돼 안 돼? 위로가 돼요. 위로가. 아멘. 예. 여러분이 곧 빠지고 있을 때 주님 해가고 주님의 손이 나고 괜찮아 자기 이름을 대면서 내가 도와줄게 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항상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대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해주시느냐. 자 10절을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상으로 대접하신대요 하나님이. 아멘. 심판받을 자에게는 봉으로 갚으신다네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며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시며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구원자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아주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만나는 곳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아주 강한 자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진정한 위로는 있을 수 없어요.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되지 못한 이상 위로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받지 못한 이상 우리가 위로받지 못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해줘요? 이 일을 누가 해줘요? 바로 누구요?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실 수 있어요. 아멘. 우리를 그의 강한 손으로 구원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 아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뭐라 그래?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면. 양떼는 목자가 없으면 끝나는 거요. 근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우리 예수님이 양을 다 품에 안으시잖아요. 저 양들도 있네. 양들도 있어. 목자가 어디 있어? 어디 있을 거예요.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마나 안정감이 있고 얼마나 평화롭게 다 안겨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젖먹이는 암컷이 이제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먹이고 있는 그 암컷들이 얼마나 몸이 되겠습니까? 빨리빨리 걸을 수 있어. 어째요? 빨리빨리 걸을 수 있어? 아니요. 빨리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순하게 천천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발걸음을 맞춰가면서 조옥수 목사가요. 좀 지치고 힘들면은요. 주님이 그래 지치냐 힘드냐 좀 쉴까? 오케이. 빨리 가야 힘드니까 빨리 가야지 하고 끌고 가? 안 그래. 힘들면은 힘들어. 그럼 좀 쉬자. 같이 쉬어. 같이 쉰다고. 이제 좀 괜찮아. 쉬었어? 예, 주님. 그럼 한번 가볼까? 누구 리듬이 맞죠? 우리의 리듬이 맞죠. 막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우리의 눈치도 보신다, 안 보신다? 보셔. 우리 형편을 보신다, 안 보신다? 보셔. 양떼 형편을 알아, 몰라? 알아.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발걸음 맞춰서. 왜요?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 선한 목자, 악한 목자가 아니요. 사꾼이 아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아멘.
양같이 약하고 어린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음걸이도 잘 못하고 어떤 때는 몸이 무거워서 잘 따라가지도 못하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 젖먹이들을 많이 이끌고 가는 어미양처럼 힘이 없는 것과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싸납게 다루지 않아요. 나의 약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셔요. 아멘. 그야말로 다칠까, 잘못하면 더 쓰러질까, 잘못하면 아예 따라오지 못할까 염려해서 우리를 어때요? 보호하시고 다루셔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본 것 같지만요, 하나님 우리 눈치를 더 봐. 자식이 부모 눈치를 잘 본 것 같지만요, 부모가 자식 눈치를 더 많이 봐.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그래서 부모를 준 거야. 네 한번 자식 낳아봐라. 부모의 마음이 어쩐가.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 좀 알아봐라. 에? 영적인 아버지 마음 좀 알아봐. 이 말이요. 부모님들이요. 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위로를 받아야지 살 수가 있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위로를 다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강한 구원자로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매일 삶 속에서 매일 생활 속에서 경험하시고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얼마만큼이나 여러분 상처 입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는지 참 나는 궁금합니다. 하나의 이론으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저는 실제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위로를 받을 사람이에요. 아멘. 예. 머리로만 아는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손, 부드러운 손이 나를 위로하시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위로하시는 실질적인 역사가 나의 생활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예. 그래요.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계속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괜히 나에게 아무런 상관없는 설교를 갖다가 여러분들 듣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설교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피곤해 죽겠는데 얘 도대체가 좀 빨리 가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만 생각해줘. 근데 나의 삶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은혜의 담비가 촉촉히 내려진다 이 말이에요. 31절을 여러분 한번 봐요. 40장 31절 읽어볼까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절인데 31절 40장 31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나를 찾아오셔서 강한 팔로 제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선한 목자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으로 날마다 위로하시길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앙망하는 생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런 질문이 있다 이 말이죠. 앙망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십자가를 쳐다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어려운 삶을 이기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독수리와 같이 힘차게 모든 역경과 고난을 뛰어넘어 하늘로 솟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얼마만큼 경험하고 계시냐 그것이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각자 여러분 마음에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을 물어보세요.
성령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체험하고 느끼고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귀한 시간. 아멘. 처음이 되어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론으로만 알지 마시고. 아멘. 절대로 이건 이론이 아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위로가 없으면 한시라도 1분 1초라도 견딜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예. 듣기 좋아라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이 그래, 사실이. 숨을 쉬는 그 자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 쉴 수가 없어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 내 힘으로. 아멘.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비염에도 그냥 코 빠지고 있고요. 인간의 연약함. 하루 종일 코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설교하라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염을 알아보니까 그래도 또 감사. 건강한 것이 또 감사. 잃어보니 또 감사. 거기에서 감사가 또 나온 거예요. 도대체 한시라도 하나님이 위로가 없으면 1분 1초라도 살 수 없는 사람이요. 뭘 보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고 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뭘 기대고 무엇을 기대하고 내가 살 수 있겠어요? 뭘 바라보고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냄새나는 세상, 썩은 냄새, 시궁창 같은 세상, 염증나는 세상, 뭐가 좋다고, 무엇이 아름답다고 하고 무엇이 그렇게 고상하다고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고상합니까 이 세상이? 좋아만 보입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맥 빠진 나를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을 건너고 높은 산을 넘고 넓은 광야를 훨훨 날아가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그 나라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위로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없으면 나 한시라도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믿음이 조금 흔들도 걱정을 하죠. 누가 걱정을 해? 주님이 걱정해. 아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일어나라. 일어나. 코 빠져 있으면 안 돼. 신앙에 진보가 있어야지 퇴보하면 안 된다니 계속해서 등을 두드려.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내가 널 도와줄게 하면서 주님이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울게 그런다니까요. 아멘. 그러면서 또 나를 위로하고 또 그냥 이렇게 해서 또 삐쳐있는 나를 또 다 해가지고 또 데려가고 내가 막 칭얼거리고 막 이러고 있을 때도 그러면 되겠냐고 데려가고 누가 그래? 주님이 그러고 계시더라 이 말이요. 뒤돌아온 세월을 쳐다보니까 그랬더라 이 말이에요. 철딱서니가 없는 나를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나이 먹다 보니까 그때도 주님이 옆에서 콧바지 나를 보고 물고러미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현장까지 걸어왔다 이 말이에요. 실수도 많았던 나. 그래도 그 실수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의 영혼의 절규의 소리요. 영혼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어요. 뭐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자 뭘 말씀하시냐 여러분 3절 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또 6절 7절을 보니까 더 이상해. 봐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주제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뭔 상관이?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찾아오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육신 하셔서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강하신 팔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어요. 날마다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해서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데리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때때로 위로하면서 아멘.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주제에 갑자기 뜬금없이 인생이 풀이요 꽃이요
이 말이, 이 말씀에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요. 뜬금없이.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 가운데 이 말씀이 끼어 있을까? 여러분, 그냥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다 있으니까 끼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뭐냐?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 만나야 돼, 만나야 돼. 만나지 못하면 끝나버리는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만나냐 이 말이에요. 욥이 어떻게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은 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참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일단 그러면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만나야지 일이 일어나니까. 그건 누구에게 만나주냐 이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냐 이 말이에요. 찾아와야지 해결이 되니까. 그래, 안 그래? 찾아와야지 위로를 받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뭐냐 답이? 나는 풀이요. 나는 꽃이요. 그러므로 주님, 나는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분명히 자기를 시인하는 사람만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겸손한 자가,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외치는 자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내가 필요하구만, 나 의사가 갈게, 너는 환자다, 내가 치료하러 갈게 하고 주님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만한 자의 마음은, 높은 곳에 마음을 둔 사람은 절대로 never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앞에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거나 높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만한 대로가 닦여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오신다 이 말이에요.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마음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래야지 그 대로를 타고 하나님이 오시지. 그래, 안 그래요? 내 마음이 쭈글쭈글해 있고 내 마음이 구겨져 있으면 그 구겨진 마음에 어떻게 주님이 찾아오십니까? 마음을 펴 있어야지 그 마음 속으로 주님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산마다 낮아지며 산이 높아지면 안 돼. 산마다 낮아지면 높은 산마다 낮아지고 골짜기마다 메어지고. 뭔 뜻이요? 내가 풀이요, 내가 꽃이요. 얼마 안 있으면 마르고 시들어서 아무 쓸 모양이 없는 존재입니다. 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칼빈이 지적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 무상이나 허무가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우선 먼저 뭐예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무릎을 꿇고 완전히 평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평지가 돼야 돼. 높은 산에 대해서는 주님 못 찾아와. 평지가 돼야 돼. 평지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미팅하러 와, 만나러. 아멘. 아멘. 필연적인 사실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기운이 그이에 불미라. 여호와의 기운이 풀이에 불어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꽃에 스치고 꽃을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꽃은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여기선 풀은 금방 자랐다, 금방 시들어버리는 1년생 채소나 풀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아멘. 인생은 그가 가진 것을 아무리 자랑해도 그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심판의 기운이 불어닥치게 되면 시들어버리는 연약한 풀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 뜻이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육체는 극히 허무하고 덧없는 존재인 사람의 실존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가하는 대적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그렇게 하는, 핍박을 주는 그런 대적들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아멘. 예. 이 예언의 1차 독자가 누구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했던 제국이 누구였어? 바벨론 제국이었어.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육체예요. 곧 없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강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쪼고 해도 결국 너는 육체로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제국 바벨론 제국도 너는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를 감안하면 본문은 뭐냐? 사람의 육체가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고 결국 연약한 풀처럼 시드는 것 같이 바벨론 역사도 역시 영원한 철옹성이 아니라 언젠가는 무너져 버릴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셔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영광. 그 아름다움이 아무리 여러분 찬란하다 한다 할지라도 잠시 피었다 얼마 못 가서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의지하지 않는 인생의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허망하냐 그걸 보여줘.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가 뭐라 그래?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일의 결국을 다 보니까 사람의 본분이 뭐였어? 제일 행복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행복이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세상에 다 얻어봐라, 다 얻어봐라야 필요 없어요. 쓸모없어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제일 행복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강성한 군사력을 갖추었다 해도 찬란한 문명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시들어버릴 꽃처럼 지금 바벨론 문명 있어 없어? 그렇게 자랑했던 바벨론 제국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경고의 설이라. 맞아요.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다른 것은 사라져. 다 천지는 살아있겠지만 하나님의 용전의 말씀은 계속해서 계실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성취될 것이고.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는 거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너무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거기에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더라 이 말이요. 아멘. 그러므로 그곳에서 포로로 있는 유다 백성들 그래 너희들 너무나 그렇게 또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꽃이 화려하게 피었다는 것은 곧 시됨이 가깝다는 것을 예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저렇게 구박하고 포로 잡아가니 바벨론 주고 얼마 안 가서 멸망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만 참아라 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더 견고하게. 자 보세요.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저와 여러분들 풀이 아니요? 풀이 아니요? 꽃이 아니요? 나는 꽃이요. 나는 풀이요. 하고 살아가요. 나는 꽃이요. 나는 풀이요. 나는 철이요. 철. 그러면 안 돼. 뭐예요? 꽃이요. 풀이요. 흙이요. 에? 그래서 여러분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인생이 허무하고 소멸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풀은 땅속에서 돋아나 금방 자라지만 가을이 되면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 말이 있냐? 좀 어려운 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인무천이로, 인무천이로, 화무백이로. 뭔 말이에요? 인무천이로라는 게 뭐냐? 사람은 천일 동안 한결같이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천일 동안, 천일, 1000번 일, 이게 천일 동안 한결같이 좋을 수가 없고, 아무리 화무 백일홍,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0일 동안 붉게 피어 있지 못하더라 이 말이요. 다 떨어지더라 이 말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름다운 꽃도 100일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잘 나가는 사람이나 열렬한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기 마련이다 이 말이요. 그런 것처럼 그 아름다움이란 것은 잠시뿐이다. 잠시고 일시적인 것뿐이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고운 빛을 잃어버리고 아름다운 꽃잎도 언젠가는 떨어져 버린다. 이런 자연의 법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바뀔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걸 빨리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빨리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늙게 돼 있어. 빨리 왜 내가 늙지? 안 늙으려고 여기 못 맞고 또 막 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나이가 들면 다 주름이 하나씩 생긴 것도 흰머리도 하나 이렇게 띄더라고. 있는 것도 아름다움이에요. 아멘. 세월의 흐름에 우리는 순복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지금 한 세대를 살고 있죠. 그럼 우리 한 세대도 가게 될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야 다른 세대가 오는 거죠. 그게 자연의 이치고 순환이야.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거슬리는 거예요. 영리예요. 영리. 순리가 아니고. 예? 약간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바람 따라 세월 따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간지를 모르게.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을 잘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예? 오늘도 최선을 다하면서 못 살면서 더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하셔야 돼. 그래야지 또 내일도 더 주어진 삶이 열심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 기운이 뭐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뭐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여기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뜨거운 동풍을 여호와께서 땅 위에 부는 호흡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불기만 하셔도 그 권능 앞에 세력을 잃고 사부러져 간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동풍을 불어가지고 모세가 홍해를 바다를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둥을 만들잖아. 물을 기둥. 그래가지고 땅이 철퍽철퍽 하잖아. 물이 이제 빠졌으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철퍽철퍽 하니까 동풍을 불어요. 동풍을 불게 해야 안 해요. 강한 동풍을 불게 하고 땅이 말라버려. 드라이가 돼버려. 그 단단한 땅을 건너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동풍이 불면은 시들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냐? 영혼이 선다고 말씀하셔. 8절에 보니까. 그렇죠. 명확하게 진정으로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신 뭘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죄를 사하여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은 금방 피었다 지는 풀이나 꽃과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영원 무궁이 견고하게 서 있다 그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서 연이어 선포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회복과 구원의 말씀, 이에 기초에서 전해지는 위로의 말씀까지도 확실히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확실하게. 사실상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 허망하게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야 만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분명히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수 있는 것은 그의 말씀에 전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진리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자신이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붙잡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사라질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것과 같이 사라져버리지. 그러나 영원히 견고하게 사라지지 않을 걸 붙잡고 있으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할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 작업을 하십니다. 미리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도 없지만 그 사이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셔요. 아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요. 전도된 사람은. 그죠? 택함을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1년 동안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업하시고 계시는지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한번 강하게 역사하시면 지금까지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던 것을 점점 포기합니다. 뒤로 해요. 포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것을 뒤로 하고 포기해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네. 몰랐네. 몰라서 교만했구나. 그걸 내가 잡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더 높은 곳이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했구나. 더 큰 분이 없는 줄 알고 내가 잘난 척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와 보니까 나는 결코 아무것도 아니었네. 성령께서 분명히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셔. 작업을 하셔요. 아멘.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작업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했다면 아쉬운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 왜 나는 위로를 못 받는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그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아직도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네. 이겁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네. 주님께 위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여전히 아직도 풀이요 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교만한 것이 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속을 못 들어온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렇게 마음속에 높은 산이 가로막히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실제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 것 같지만 사실이 그래요. 목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까운 세월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보내고 있어요. 생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아직도 움켜쥐고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크리스찬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안 펴기 때문에 진짜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상황에 빠져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세상을 기대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지 못하는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죠. 철저한 자기 부정. 오, 주여 나는 풀입니다. 하나님 나는 꽃입니다. 금방 시들어버린 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가을 날씨예요. 아멘. 가을이에요. 가을 날씨. 아직까지는 낮에는 덥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요. 사계절 중 이 가을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합니다. 이런 가을이 주는 감정은 겉과 속이 달라요. 뭐냐? 겉으로는 맑은 하늘이요. 맑은 맑은 하늘과 빛은 황금빛이요. 황금빛의 감도는 오곡백가요. 단풍잎을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속은 뭐냐? 남이 모르는 우수를 안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야. 가을을 보면서 인생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난 가을이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독일의 시인 안톤 시나크라는 사람이 이런 수필을 썼어요. 안톤 시나크. 이 사람은 수필을 썼는데 뭔 수필을 썼냐면 제목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수필을 썼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슬프게 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가 첫 번째로 뽑은 것이 뭐였냐? 가을이었어. 가을.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 정원 한편 구석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이런 초가을의 햇살이 떨어져 내릴 때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래서 가을날 비는 처량하게 내리고 점점점점 이런 글을 써요. 그러면 우리의 겉모양만 변해가는 거 아니에요. 가을이 되면. 가을에 느끼는 것은 육체의 꽃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나의 탁월한 기억력, 육체만 이마에 주름이 생깁니까? 기억력도 주름이 생겨요. 기억력도 보이지 아니하는 뇌 속의 기억력, 총명함, 판단력, 용기, 패기 이런 것들. 여러분 가을을 한 번 맞이하고 또 두 번 맞이하고 또 세 번 맞이하고 점점점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정이 점점 더 우울해질수록 나의 기억력도 점점점 쇠퇴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꽃송이가 지금은 턱 아름답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면 다 시들어서 던져버리죠. 용기도 약해지고 통찰력도 희미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의자에 가냐 앉아서 깊숙이 뭔 생각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제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할 것은 없는 것 같아. 뭐예요? 늙었다는 증거예요. 늙었다는 거. 여러분 가을에 주는 인생의 황혼, 인생의 허무 이것은 때로는 나쁜 것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수 있어요. 아멘. 인간이 그렇게 안 되면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교만할 대로 교만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생의 황혼, 인생의 허무감. 인생의 허무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잘 나갈 때 하나님 만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완전히 바닥치고 있을 때, 기고 있을 때, 발발발 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황금시기예요. 하나님 만난 황금시기. 아멘.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체가 높고 또한 많은 면에서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면에서는 그 모든 자랑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기대고 해놨다는 자부심, 이것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안 통합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멘. 겸손히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주여, 나는 풀입니다. 나는 꽃입니다. 주님, 나는 얼마니 쓰는 시들어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이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학대 속에서 고통하는 나를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만이 살 길이요.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선한 목자의 손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완전히 평지까지 내려왔을 때에, 낮아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손을 탁 내미시는 거야. 애따 내 손 잡아라. 예,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성공자보다 실패자가,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더 잘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주님 앞에 점점점 갈 시간이 가깝다 보니까 더 간절한 거야. 더 간절해.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말년에 가서는 뭔 고백을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나의 연약함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내가 든든히 섰다고 하는 순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이란 그림자같이 다니는 것이요, 헛된 일에 날마다 분주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고 쌓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 쌓아둔 재물을 누가 가져갈지도 누가 사용할지도 모르고 쌓기만 하는 인생. 오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시편 39편에서 절실하게 절절절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왕이, 성도 여러분, 칼 힐츠라고 하는 스위스 사상가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위대한 사상에 살며, 항상 저 높은 위대한 사상에 살며 하잘것없는 것은 우습게 여기는 것을 노력하라.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그 많은 괴로움과 슬픔을 가장 손쉽게 극복해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위대한 사상가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나는 좀 초라하다고 봐요. 이 사람에게는 대단한 사상이라고 생각했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이 위대한 사상, 제일 높은 곳에만 마음을 두고 어떻게 삽니까? 특히 나 같은 사람. 제일 높은 곳에만 마음을 두고 살면 어떻게 해요?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고 극복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그 고상한 사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나를 그렇게 위로해 줍니까? 저 높은 사상을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된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래 안 그래?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말하는 고상한 사상이 도대체 뭐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길래, 그런 사상들이 어디 있길래 어떻게 내가 거기다 마음을 두고 산다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들에게는 궁극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결론을 보니까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더라 이 말이에요. 궁극적인 답을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수지를 맞았어. 아멘. 수지 맞은 인생이요. 아멘. 수지 맞은 인생이요. 아멘. 박수 치면서 한번 해봐요. 수지 맞은 인생이야. 나는 수지 맞은 인생이야. 다시 한번, 나는 수지 맞은 인생이야. 아멘. 진짜 수지 맞은 인생이에요. 아멘. 정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분명히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앙망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가치와 의미의 마음을 두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힘써 알아라 이 말이요. 이것이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길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칠 때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비결이더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아멘.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마음을 둘 수 있느냐?
나는 풀이요. 나는 꽃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시들어 버립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아멘.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루를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자, 제가 엊그저께 박역이라는 그 전도자의 말을 좀 들었는데, 이 박역. TV 조슈아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박역이라는 전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만요. TV 조슈아 목사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남겨놓은 유산은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 일을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인데 지금 29살 정도 돼요. 영어도 엄청 잘해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그 일을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또 그런 기름 부으심을 주셨구나.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더 높은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자가 그 사람에게 예언해 준 것이 더 높은 부르심이다 그랬어. 근데 더 높은 부르심이 도대체 뭐야? 더 높은 부르심이라고 나에게 예언해 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 더 높은 부르심이 뭡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는데 잘 몰랐어. 참 말씀 안 해주셨어. 그런데 언제 그걸 갖다 깨닫게 해주시냐? 하나님은 더 높은 부르심을 위해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자가 자신의 간증을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어떤 회사에 경영을 하고 있는 대표예요. 그래서 이 대표가 직원을 뽑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사람은 아주 총명하고 컴퓨터 신나게 잘해버리고 엄청나게 잘해버리고 컴퓨터 잘해버리고 엄청나게 잘해버리고 회사에서 진짜 필요한 인재였어요. 인재. 이 사람이 들어오면 그 회사가 대박나. 틀림없이 대박납니다. 100% 대박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잘한 것이 없어. 전직이 뭐예요? 깡패였어. 깡패. 전직이 깡패였어. 예. 싸움 잘합니다. 술 잘 마십니다. 과거가 정말 화려한 사람이에요. 뭘로? 주먹으로. 좋은 것으로 화려한 것이 아니라 주먹질로 화려했어요. 박역 전도자는 진정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결국 그는 생각을 하고 딱 결정을 내린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을, 첫 번째 사람을 선택하려고 딱 결정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정말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였어요. 두 번째 사람은 회사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요. 성령의 감동이 이 사람에게 왔다 이 말이야. 박역 전도자에게. 그래서 이 대표는 두 번째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전직이 깡패였던 그 사람에게 뭡니까? 마음이 가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비록 회사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일은 못해요. 일은 못하지만 월급은 줘야 돼. 월급도 유능한 직원들이 받는 그 월급으로 줘야 돼. 네? 네. 이때 회사의 대표로서 박역 전도자가 결정한 그것이 바로 뭐였냐? 하나님의 더 높은 부르심에 해당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그러고 나니까 딱 결정하고 나니까 성령이 그 자리에서 음성을 주는 거야. 뭐라고? 종아, 네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대답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네가 더 높은 부르심이 뭐냐고 나한테 그렇게 물어봤지. 그것이 이거야. 자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런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품어야 된다는 거야. 끝까지. 근데 이 사람이요. 몇 번의 그런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이 박역 전도자를 지금 협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높은 부르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었다면, 이 대표가 세상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회사에 이득을 줄 첫 번째 사람, 돈을 생각했으면요, 첫 번째 사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채용해버려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뜻을 따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돈 보지 않겠네. 주님 뜻을 보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겠는가? 세상이요. 돈 보지 않겠네. 물질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선택. 여러분, 하나님 뜻을 살려면 반드시 여러분 각오해야 될 것이 있어. 뭐냐? 희생이 필요해. 아픔이 필요해. 아셨어요? 아까워! 희생은 아까워야 돼. 아픔이 없는 희생 없어요. 아까움이 없는 희생 없어요. 분명히 아까워야 돼. 분명히 아까워야 돼. 아까운 것을 내놨을 때에 하나님 일하셔요. 아셨어요? 자식을 내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놨을 때에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래요. 아셨어요? 아까워야 돼. 아까움이 없는 거 희생 아니에요. 아멘. 이것이 더 높은 곳에 부르심이요. 더 높은 곳으로 부르심.
한 회사에 잘 되고 유명해져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더 높은 부르심을 선택한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은 바로 인간이 풀이고 꽃이라는 것을 아는 그 대표였기 때문에 이 위대한 콜링에 응답을 했어요. 아멘. 예, 이런 자에게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요?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아멘.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욕심을 던져버렸어. 아멘. 나는 너무너무 부러워 그 사람이. 왜? 나이가 젊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요. 너무 부러운 거야. 29살 된 사람이 내가 생각지 못하고 그 위를 뛰어넘은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사고가. 너무 부럽더라고. 너무 부러워. 예. 그 자신을 그냥 주를 위해서 던져버렸어. 제물돼서 드려버린 사람이더라고, 그 사람은. 그래서 아버지 생일 때도요, 가보지 못하고 외국에 있으니까 그냥 편지를만 하는데, 감사합니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내가지고. 예.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방황도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의 더 높은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제 가을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해집시다. 아멘. 가을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 포기합시다. 아멘. 가을입니다. 여러분 나의 육체와 젊음, 아름다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인정합시다. 아멘. 가을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교만을 우리는 평지가 되도록 마음을 낮춥시다. 아멘. 그리고 위로자 예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공간, 그분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보좌를 깨끗이 청소하고 준비하십시오. 아멘.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그분이 내 삶의 보좌에 앉기만 하신다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날마다 새로운 힘, 새로운 위로 우리는 누리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북풍아 불고 남풍아 불어와도 우리는 백합화 향기와 같이 온 주변의 사람들에게 삶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찬양이 있어요. 뭡니까? 주님께서 도우신다. 아멘.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형편은 이래도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때요? 크게 사용할 것이다. 아멘. 크게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이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찬양 중에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넌 두려워 말라. 나를 버린 자들도
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부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아무려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면은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하리라. 나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라야도 나를 정화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길 바꾸니 맞서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내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면은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하리라. 나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바람이 바꾸니 못서도 너는 낭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며. 내가 너를
인생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줄 수 있는 존재론적 위로, 절대적인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하는 그런 위로입니다. 이 시간에도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분만이 당신에게 새로운 살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당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냥 지금 주님께 무조건 나오십시오. 그분만이 당신의 숨을 편안히 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손실이 오고 힘드신 분, 질병으로 고통당하신 분, 우울감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으신 분,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신 모든 분들은 지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선명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십시오. 여러분 겸손하게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이 시간에도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제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하소서, 저를 위로하소서라고 주여 상상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셔라바나라 샌드라바바라 셔라바카라 주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주여 위로하심이 아버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로셀라바야 셔라바바바바라 켜바셀라바 오와이 셀라바 여러에스케라바 카바라시 존재론적 위로요 절대적인 위로가 주여 필요합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내가 바닥을 치고 있다면 주여 그런 자들에게 주여 찾아가십시오.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그런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뿐 연습을 고백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고 계십니다. 주의 그 모든 연약한 자들을 주를 찾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를 찾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낮아지게 하소서. 겸손케 하여 주소서. 주님이 찾아오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맛보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